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6일 목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사실 이 매일 묵상은 라이브 방송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미리 영상을 녹화해 두었다가 전날 유튜브 예약 기능을 이용해서 올려두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 6시에 공개로 이렇게 전환될 수 있도록 해놓는 거거든요. 보통 얼마 정도 찍어 놓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하루 이틀 정도는 찍어 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요일 날이다 그러면 주일 날 혹은 월요일 날까지 이렇게 찍어 놓고 가능하면 하루 전날 찍으려고 합니다. 좀 바쁠 것 같다, 일이 좀 많다 싶으면 하루 이틀 정도 더 찍기도 하지만 보통은 하루나 이틀 정도를 해서 저도 이 말씀 묵상하는 동안에 이런 텐션을 좀 유지하려고 애쓰는 편입니다. 잘 알다시피 오늘부터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한 주간은 좀 미리 좀 찍어 두려고 합니다. 마침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는 거여서 이렇게 쭉 찍어 두는 건 저에게는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수련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에게도 많이 또 이렇게 나누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5장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야, 정말 좋은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는 가장 최고의 말씀이 바로 이 산상수훈이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산상설교라고도 하고 산상수훈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산 위에서 한 설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리고 무리들을 모아두시고 산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실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일들을 마태가 의도적으로 다 모아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었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 번에 다 이루어진 것인지 혹은 여러 편의 말씀들을 모아둔 것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 그리고 무리들에게 했던 여러 가지 말씀들을 모아놓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설교를 모아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10가지 정도가 되는 기적들을 모아놓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마 요거는 여러 군데서 이야기한 걸 모아두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산상설교를 읽으면 야, 정말 이렇게 살기만 하면 이 땅이 천국이겠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설교고요. 또 우리들도 실상 교회를 다니다 보면 이 마태복음 산상설교 5, 6, 7장은 참 많이 들어본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익숙하다 생각하고 눈으로 훑어 넘어가지 말고요. 제대로 차근차근 묵상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은 이 마태복음 5장 3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2월 첫째 주일 날 설교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5장 3절 말씀을 빼고 다른 것들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하고요. 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팔복이라고 하는 내용은 하나하나를 가지고도 설교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8가지의 복 중에서 어떤 것이 제일 마음에 와 닿는지, 또 오늘 읽으면서 어떤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지 깊이 묵상하시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큐티에는 정답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날 그때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5장 3절 말씀을 사실 저는 제일 좋아합니다. 이 팔복의 가장 기본이 되는 말씀이고, 이 팔복 말씀을 여는 전체적인 열쇠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여기서 다 얘기하고 주일날 또 얘기하기는
너무 또 가깝게 이렇게 진행되는 것 같아서 5장 3절 말씀은 제가 잠시 미뤄두고 나머지 말씀 중에서 특별히 오늘 저에게 주시는 의미 있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저는 7절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라고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전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는 긍휼히 여긴다라는 이 말을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이 저에게도 해당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 말씀을 한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불쌍히 여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불쌍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적용한다면 우리는 참 할 말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을 내 자신의 있던 선행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돕는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온전히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여러 번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오병이어 사건 때도 예수님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런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고 각색 병든 자들이나 혹은 정신과적인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영적으로 눌려 있는 사람들을 고칠 때에 또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기록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마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입게 됐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사랑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또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어주신 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게 하는 좋은 방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도울 때,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선한 일을 할 때 자기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긍휼하심을 구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저는 또 하나 생각이 든 게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 자신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나 자신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또한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라는 말로 저는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나 자신을 불쌍히 여긴다 혹은 내가 참 불쌍해 라고 생각할 때에 사실은 가지지 못한 것, 없는 것 때문에 불쌍히 여기거나 아니면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내가 불쌍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저 자신을 나는 참 불쌍한 사람이야, 나는 참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야 라고 종종 이야기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정말 긍휼히 여김을, 내가 정말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갖지 못한 것 때문에 그럴까? 내가 없는 것 때문에 그럴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없다고 해서 불행한 것도 아니고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있는 사람도 행복하지 않을 수 있고 없는 사람도 불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혹은 가지지 못한 그것으로 인해서 행복과 불행이 나눠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나를 긍휼히 여기는가?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죄로 인해서 나를 긍휼히 여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죄를 이겨보기 위해서, 제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쓰고 노력하고 도덕적인 삶을 구해보지만 그게 참 안 된다는 것을 점점 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 자신이 긍휼해지는 겁니다. 나 자신이
이 죄 앞에 무너지는 것들로 인해서 불쌍히 여겨지는 겁니다. 이렇게 긍휼히 여겨지고 스스로가 또 이렇게 자신이 불쌍히 여겨질 때야 비로소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찾게 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기 자신이 자랑스럽고 자기 자신이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 자신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죄 앞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무기력한지 깨닫는 사람, 죄를 이길 수 없는 자신을 한탄하는 사람, 자신이 할 수 없는 이 일에 대해서 낭망하고 절망하는 사람에게 바로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예수님을 찾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 죄의 문제로 인하여서 괴로워하고 그 죄를 사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고 예수님께서 구원자가 되어 주신다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보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은 물론이더니와 나 자신이 예수님 앞에 긍휼히 여기심을 받기 위해서 나 스스로를 자랑하고 나 스스로를 내세우고 나 스스로가 훌륭하다고 여길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죄 앞에 긍휼함을 받아야 할 자임을 인식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팔복 말씀은 정말 유명한 말씀입니다.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고 우리들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임하기를 바라야 될 일입니다. 여기서 또 복의 개념들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 팔복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은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면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해야 할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결국 가장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서 말하는 복은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가지고 건강하고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훌륭하게 성장하는 이런 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복,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이라고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바랄 때 예수님의 우리의 구원자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는 말씀이고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주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어떤 말씀이 팔복에서 가장 마음에 와 닿으셨나요? 혹시 가능하시다면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 어떤 팔복 말씀이 가장 인상 깊었는지 혹은 가장 마음에 와 닿았는지 혹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댓글을 달아주셔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팔복을 며칠에 걸쳐서 이렇게 살펴보게 됐는데 저는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팔복 말씀을 깊게 생각해 보시고 또 산상설교를 며칠 동안 보는 동안에 여러분이 산상설교 말씀에 푹 젖어서 은혜의 또 시간들을 보낼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부터 3일 동안 아이들과 함께 창조의 하나님을 살펴보면서 즐거운 시간 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팔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각자 받을 은혜가 다르고 각자 주시는 은혜가 다를 터인데 저는 특별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이 말씀에 눈이 멈춰 섭니다. 하나님,
나는 무엇을 긍휼히 여기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먼저는 내가 자신 있는 삶, 내가 할 수 있다고 믿는 삶, 이런 삶을 살기보다 나 자신이 부족하고 나 자신이 모자라고 죄를 이길 수 없음을 기억하며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는 그러한 긍휼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것처럼 나도 또한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서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또한 나 자신을 긍휼히 여기며 예수님 찾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은혜들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또 일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초중고 겨울 수련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안전하게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